연구 활동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저희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도 여러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스티커 붙이는 작업 일들을 발전티어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 단체 소개를 너무 많이 했네요. 약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후위기가 왜 중요하고 성경은 왜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지? 하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경을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성경의 시각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한번 조금 다른 데로 한번 보시고요. 혹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이 영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수녀님이 달려오시면서 스탑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녀님이나 또 오신 분께 물어보시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지구는 누구의 것일까요? 지구는 누구의 것이죠? 예, 하나님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땅의 걸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구에 뭐가 있죠? 우리 동물들 있고 식물들 있고 또 흙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이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 미생물들이 눈에 보이는 생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미생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과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엽충도 없어요. 그죠? 삼엽충 성경에서 읽어보신 분, 삼엽충 아시죠? 옛날 고대에 있다가 멸종한 그런 생물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각각 있으시죠. 그죠? 각각 무엇을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 만드시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정말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를 만들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텐데 사람을 만들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어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좋았을 수도 있고 판단을 보류하셨지만, 그죠? 사명은 주셨어요.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사명이 뭡니까? 다스리게 하자. 이겁니다. 다스리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한 집안의 가장으로 쭉 살아오셨을 텐데 가정을 다스리실 때
어떤 자세로 가정을 다스리셨을까요? 본인의 라이프를 쭉 돌아보시면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을 참 잘 다스린 것 같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후회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죠. 우리 연산군 나는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광해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호불호가 없어요. 그죠? 잘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모든 걸 다스리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세종대왕처럼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연산군처럼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뻔하죠. 그죠? 물어보나 많아요. 나처럼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너희들도 세상을 다스리라. 이 메시지예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목적입니다. 자, 2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길면 10분, 짧으면 5분 남았습니다. 예. 자, 사람과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새와 동물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2장 19절.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흙으로 빚으셨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새와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우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번식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메시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생명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과 동물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은 인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좋아졌어요. 사람은 개보다 빨리 못 달리죠? 그죠? 그리고 닭이나 새처럼 조금 더 날 수 없어요. 닭은 그래도 조금은 날지만. 그리고 다른 동물처럼 힘이 세지도 않아요. 우리만한 덩치의 다른 동물들 힘이 우리보다 몇 배 셉니다. 침팬지는 우리보다 7배, 8배 팔 힘이 셉니다. 사람을 찢어버려요. 무서울 때는, 화가 났을 때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머리가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세상을 하나님처럼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려라. 물론 하나님만큼 좋지는 않지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잘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광해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면도 있고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씀을 유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3장에 가면 이제 선악과가 나오면서 깨어진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과 지혜를 이제 잘못 사용했어요. 오용했고 남용했어요.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땅과 생명들, 짐승들, 식물들에게까지 다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땅은 내 앞에서 가시덤불과 멍게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었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됐죠. 그죠? 이미 이 사람 때문에 짐승이 죽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뛰어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 적어도 하나님과 동물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리고 천사보다는 조금 낮고 짐승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머리 좋은 것 빼고는 짐승들과 하등에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이제 유보됐던 평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보시기가 좋았더라를 이 평가를 이제 드디어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서, 바오로죠.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 바울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만 해당될까요?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오로가 2000년 전에 살 때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인간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하고 있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멸망의 위기에, 멸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의 죄 이후에 인간의 죄들이 이어졌죠. 그래서 점점 죄가 커지니까 노아의 시대에 드디어 인류를 멸종시키기로,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를 멸종시키기로 결심을 하시고 홍수를 내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생명들을 이제 다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식물도 가져오고 동물도 데리고 오고 해서 방주에서 구원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게 멸종위기 앞에선 우리의 자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 하나님은 물론 다시는 홍수를 멸종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멸종위기 앞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 바로 노아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많은 생명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생명들을 방주 안에 대피시켜서 살려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와 많은 생명들과 함께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열게 하셨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9절 10절.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and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계약은 노아와 사람들하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짐승들과도 했어요. 새들과도 했어요. 모든 생명들과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은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각하면 우리가 식민지에 당했을 때 우리 레벨이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뭔가 요구할 수도 없었다가 힘 있는 놈이 요구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이란 거는 서로 동등한 레벨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생물들, 박테리아, 바이러스하고도 같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두 번째 약속, 이 두 번째 계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계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를 그저 내가 아무 때나 갖다 쓰고 버리고 필요할 때 갖고 오고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리고 막 착취하고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맡겨진 거예요. 그 맡겨진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토마스 베리 신부라는 굉장히 유명한 생태 영성을 처음으로 이끌어내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책 위대한 여정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와서 제가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남은 이제 2주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웹사이트 있습니다. 예, 지금 메모하시려면 Hnet 예, 따로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네, 지금 두 분 더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강의 너무 좋죠? 네, 하느님 말씀으로 하니까 저희들 마음이 너무 와닿고, 창세기 다시 봐야 될